요한 3서 1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모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신 만사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이거는 뭐 유명한 성구나 또 격언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 교회에 이제 그때는 뭐 수장로님이라고 했는데 나이 많으신 장로님께 이제 연초에 세배를 가면 이 말씀을 항상 주세요. 주일신 하면 만사 형통한다.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 말을 설날 덕담으로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는 주일신 하는 것이 사명이요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만사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축복하기도 합니다. 만사형통.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문지방에 뭐 입춘대길 만사형통 또 하나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좋은 사자성어를 이렇게 붙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형통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불통, 모든 일이 막히고 안 되고 실패하는 것들은 좋지 않은 일들인 반면에 이 형통은 아주 큰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2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 말을 보면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 근데 그 악인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함과 다르다. 그래서 그 악인들과 함께 앉지도 서지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4장에서 말하는 악인의 형통은 바로 세상의 성공, 세상의 형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성공, 세상의 형통을 성경적인 형통으로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형통함이 무엇일까?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할 것일까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은 처음에는 형통한 듯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요나가 계획한 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형통한 길이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한들 그것이 형통한 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초반에는 이렇게 뭐가 딱딱 맞아 들어간다, 형통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그 형통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매뉴얼이에요. 매뉴얼대로 사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매뉴얼대로 살 때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야 형통한 것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삼서 1장 2절은 전부 암송하고 알고 많이 들었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즉 신앙생활이 잘못된 사람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겠다라는 역설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수신자는 가이오 장로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 장로의 선행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저자인 사도 요한에까지 소문의 소문을 타고 들려졌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만두지를 않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살기 쉬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 또 우리를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유혹하는 것들, 달콤한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요한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절대적 순종입니다. 어제 김병사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아마 아브라함이 손자였으면 이삭을 못 드렸을 거다. 아들이 있으니까 드리지. 한참 청소년기에 속썩어야 할 때 제물로 드렸으니까 그러지 정말 품 안에 그 피덩이 같은 아들이었으면 못 드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모든 세상에 걸림돌 되는 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방해 요소, 극한의 상황 속에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는 아니오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이런 대답은 어쩌면 믿음의 대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순종의 대답이 절대 순종의 대답이 아닙니다. 순종의 대답은 오직 아멘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첫째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가 영원히 잘된 자입니다. 그럼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매일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섬기기를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행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들이에요.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할 때에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했어요. 배낭도 짊어지지 못하게 하고 비상식량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그냥 신발 두 켤레만 가지고 갔어요. 먹을 것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러 갑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주의 종을 섬기고 그의 영혼이 잘된 사람은 성경에 보면 많습니다. 주의 종을 섬기고 영혼이 잘됐다는 것은 믿음이 영혼이 잘되니까 범사에 복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는 선지자 엘리사를 정말 하나님 대하듯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아들을 얻는 복을 얻었어요. 또 죽었다가 다시 그 아들을 살리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냥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이 성경에 나타났지만 주의 종 엘리사를 잘 섬김으로 아들을 얻었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복을 받습니다. 또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를 선대했을 때 정말 내가 가진 그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기름과 가루를 선지자를 선대했을 때 그 기근을 넘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의 물 한 모금 섬김으로 그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입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 드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마리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마리아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들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속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혼이 잘 됐어요. 그들의 삶이 빛났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 장사 지낼 무덤이 없었습니다. 그때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해 마련해둔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줍니다. 요셉이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하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애언을 성취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을 후히 대접한 자에게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또 주의 종을 격려한 자에게는,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돕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지 않고는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게 하시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를 돕는 것이 바로 주님을 돕는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베푼 그 선행이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대하였다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자들을 나와 함께 수고한 자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선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 헌금을 들어서 그들을 후원하고 동참함으로써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해요.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감옥에 와서 감옥 생활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저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더니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동참하였으니 잘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가 잘했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것을 본받고 행하는 자예요. 가이오 장로는 악한 일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같이 자라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성도나 교회 마귀도 악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악한 마귀라고 할지라도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문제는 이 마귀 사탄이 아주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데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빠져들도록 사탄은 자신을 숨기고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악한 것을 본받지 않는 것이 복이요 특권이에요. 또한 반드시 지키고 이겨야 할 주님의 백성의 도리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악한 일은 많이 있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주의 일꾼을 폄론한 것들, 오늘 디오드립에 같이 자기도 접대하지 않으면서 접대한 자들을 비방하고 막고 못하게 하고 또 그들을 교회에서 쫓겨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역행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낮아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를 즐거이 행해야 됩니다. 세상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레위 지파인 고라 자손이 그러했어요. 으뜸이 되고자 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수종과 같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세상에 임금이 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라고 했어요.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뒤에 서포트해주고 격려해주지 못할 망정 그들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위기 때마다 지도자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어서 진노하고 결국 그 미리암의 문둥병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녀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악한 왕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므로 내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을 얼마나 악하게 이용해요. 하나님은 다윗 앞에서 사울을 잠들게 해요. 이것은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주의 종의 허물과 잘못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처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10절, 12절을 보면 디오드레베가 등장하고 데메드리오가 등장합니다. 요한은 가이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행하는 일이 잘되고 육신의 강건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범사의 형통함과 육신의 건강이에요. 우리는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를 버리고 항상 이 영과 육이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할 때 거듭난 사람,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 3서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가이오, 디오드레베, 또 한 사람 데메드리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 세 사람을 등장시켰는가? 요한은 가이오에게 선하고 신실한 그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행의 지속됨을 계속 유도하면서 선도하는 사역자에 대한 이 일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의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을 보면 디오드레베의 죄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잘못한 것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순회 교사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디오드레베는 어쩌면 자신의 권위의 실추 또 자신의 기득권이 상실될 것을 염려해서 그 순회 교사들을 박대하고 대접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파면을 한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이 일은 자신의 단순한 정욕과 이기심으로 생겨난 겁니다. 교회를 위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스스럼없이 방해하는 자들로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없어져야 될 대상인데 교회 안에 꼭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데메드리오의 인물됨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몸소 행했어요. 또 요한 사도에게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오늘 데메드리오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송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잘못,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렵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필 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알베르 까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더러워진 것은,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것은 그냥 죄를 아무 생각 없이 용납해주는 그런 풍토에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과감해지고 지은 죄에 대해서 잊혀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강력하게 자신에 대해서 철저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야 돼요.
남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비오드레베 같은 죄악성이 교회 안에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시작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오늘 디오드레베를 닮지 말고 가이오 장로처럼 데메드리오처럼 진리 안에 거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정의, 공의가 추락하고 그 자리에 비진리, 불의가 세속화되어서 세력화되어서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악한 일과 선한 일을 분별하고 정말 악의 편에 서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중요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편가르게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면 그것을 분별하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가이오 장로처럼 또 데메드리오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로서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되는 주의 이르신 만사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을 지으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는 그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아담의 욕심이 잉태하여서 오늘 수많은 인류가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진 것도 아담과 같은 그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의 질서를 깨뜨리는 인간의 욕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속히 안정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마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국민들, 정말 참된 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니다.